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한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기록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대략 어느 정도인가 짐작할 수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6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지금 계속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000명 그리고 남자만 5,000명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정도라만 보면 10,000명은 넘지요. 8장을 풀어. 8장을 하는 거는 나 자겠어요 라는 소리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라. 8장을 풀어요. 풀어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10,000명은 됩니다. 물론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수천 명은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수천 명입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든가 기도한다든가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군데가 있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성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좀 심도 있거나 은밀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려면은 그리고 주님의 성찬을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성전은 불가능하지요. 그렇기에 이들은 따로 모여야 했습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성도들의 집에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니까 더더욱 성전에서는 공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라는 겁니다.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이러려고 하니까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대그룹으로도 모이고 그리고 소그룹으로도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고 소그룹으로 더 은밀하게 모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집, 이라야 해봐야 그렇게 크지는 않지요. 일나라.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몰래 해야 되죠. 보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편의와 또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으려면은 집이 꽤 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또 부유해야 되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소그룹으로 모여봐도 모일 수 있는 집은 한정적입니다. 세대를 사는데 방 한 칸에 거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주인집에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가 곧장 마리아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마리아 집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가까워서입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궁궐에서 가장 가까운 아지트가 마리아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집은 예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부터 꾸준히 모였던 곳이죠. 자,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지요. 해가 뜨면 베드로는 순교당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교회는 기도하기로 결정하지요. 잠도 안 자고 밤새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소리예요. 은밀한 기도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욱이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성전에서는 불가능하지요. 성도들의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아지트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집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곳이 마리아 집이죠. 근데 마리아가 아무리 부자라 해봐도 집에서, 그 집에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죠. 얼마 없습니다. 사람은 많고 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 그러면 마리아 집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다, 그리고 마리아다 라고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기도하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면 그 다 못 수용합니다. 너무 많으면 또 신고당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을 선별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그 집에서 기도했을까요?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이에요. 리더급의 인물들입니다.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죠. 특별히 기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기도 좀 한가닥 하는 사람들. 세상의 표현을 빌자면은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마리아의 집은요, 베드로가 갇혀있는 궁궐에서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기도하기 좋은 곳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마리아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위험이 크다라는 소리이기도 하죠. 여기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위험을 자청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미까지 갖춘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기도에 진심인 사람들. 마리아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죠. 리더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마리아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로데는 마중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목소리가 베드로임을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알아챕니다. 확신하죠. 그러니까 로데는 평소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의 특징, 뉘앙스, 톤, 버릇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인 것을 깨닫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세력들이었던 굉장히 영적인 이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믿으려들지 않아요. 로데가 아무리 강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잖아요. 성경이 기록한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죠. 야, 너거는 기도해놓고 어떻게 그래 안 믿냐. 기도회가 응답이 되는데 왜 그걸 안 믿고 부정하냐 라고 이야기를 쉽사리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만일 내가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라면 3자 입장에서 누구의 말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집니까? 누구의 말이 신뢰가 가고 누구의 말이 믿음직스럽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 교회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믿음이 좋으니, 신앙이 좋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의 생각은 올바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생각, 행동,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나 엄중한 잣대를 제시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용납해버리고 받아들이고 합니다. 아,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의 말이 맞구나. 신앙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저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냉철한 질문이나 평가나 비판 없이 쉽게 받아들이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거야. 주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밤새워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들이라면 주님의 뜻하심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저들이 내세우는 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래요? 이건 그냥 단순히 지금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이 범위를 크게 확장시켜 봅시다. 그러면 교회는 단순히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범우주적인 교회가 있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유형, 무형의 교회들. 대한민국 교회를 생각을 했을 때에 이 교회에서 중심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죠. 가장 힘센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교회, 신앙 좋은 교회, 건물이 무지하게 큰 교회, 한 해 재정이 수십억, 수백억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교회들, 유명 목사님들, 대형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옳을까요?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들이 신앙이 좋다고,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큰 교회가 됐다,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은 다 맞을까요? 자, 보세요. 마리아 집에서 기도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간미까지 갖춘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밤새워 기도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 집에 간 거예요. 헤롯 궁전에서 제일 가까운 집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심지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말해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약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요종 로데가 대신 이야기해주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줘도 안 믿지요. 미쳤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우를 범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은 비교적 대체로 올바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주님의 뜻에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들 스스로 기도하는 자신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이야기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지요. 이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밤새도록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라고 유먼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훤히 잘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데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줘도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안 믿죠. 기도하는 자기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맞다. 닌 틀렸다. 그러면서 너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빠지긴 쉬운 함정이 또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들은 다 계시로 임한 것들이에요. 뭐 어디 주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데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합니다. 한두 명은 제외할 법도 한데 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로데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했을까요? 로데의 말을 아무도 안 믿으려고 했을까요? 한두 명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할 법도 한데 그 누구 한 명 이런 소리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로데를 향해서 미쳤다, 네 틀렸다, 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데가 끝까지 자신의 믿는 바를 주장하니까 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유대인들은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말 소리도 음성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호천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보호하던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수호천사가 짠 하고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죽었다. 죽어가지고 수호천사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부정적인 것들로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하나님 진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수많은 영적인 집회 참석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기도해보면 이걸 느껴요. 기도해보면은 그 기도회 가운데, 집회 가운데에 흐르는 방향성이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 속에 나타나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은 그걸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이러면서. 나누다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의 결론을 도달하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참석해 보았던 집회, 기도회 가운데에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이야기해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 저는 좀 약간 나만 다른가? 난 느낀 게 다르거든. 그 흐름은 어느 정도는 알겠어. 근데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찝찝했습니다. 왜 이럴까? 기도해보면 그 방향성이 느껴지고 그 흐름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데 내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 집회 가운데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들, 기도자들은 이것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나눠보면 다 똑같은 말하고 있거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마리아 집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을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이다.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보면 기도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조류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하심도 그분의 계획하심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흐름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영적인 분위기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쪽 편에 서야 된다. 저쪽 편에 서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 집에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두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사슬에 잠겨져 있었던, 채워져 있었던 그 쇠사슬을 풀어내고 철저한 감시를 뚫고 그 쇠문을 뚫고 나온 그 베드로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때조차도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소위 영적인 사람들인데, 믿음 있는 사람인데, 신앙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로데가 와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해줘도 부정하지요. 안 믿습니다. 네가 그 비천한 네가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어린 계집종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리는 못 믿겠다. 유명 목사님 정도 되고 대개 회장 장로 정도 돼야 받아들일까? 네 같은 애 말은 못 듣겠다. 대한민국 교회 크게 확장시켜 볼까요? 야, 성도가 꼴랑 가족만 있는 너 교회에 이야기하는 그 목사의 이야기는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네가 하는 말은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봐라. 유명 목사님들 봐라. 다 거리에 나가서 깃발 들지 않느냐. 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과연 그래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마리아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몰라요. 단 한 명도. 심지어 이들 모두는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끝났다. 하나님은 일하고 있지 않다. 로드가 계속 말하니까 그럼 베드로는 끝났다. 베드로 죽었다. 로데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느낌은 진리가 아니죠. 느낌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느낌일 뿐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그 느낌이 강도가 1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10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일 수 있습니다. 그냥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마리아 집처럼.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기도하다 보면 집회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됩니다. 뭐 영적인 집회가 아니면 전혀 아니죠. 예.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개 중에는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 중에 유별나게 냄새가 강한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냄새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비슷해요. 집회를 하다 보면은 유별나게 냄새를 좀 많이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에 집회에 참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매우 많이 결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흐름이 결정되어질 때가 많아요. 자, 집회나 기도회 같은 거는 반드시 주최하는 세력들이죠. 이 주최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 집회를 인도하는 그 사람의 성향, 그런 것들은요, 무조건 그 집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만일에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색채가 드러나고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집회를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지요.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집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집회라고 할 수도 없죠. 그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그것에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는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면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다고,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방향성을 보게 됐다라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향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적인 분위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마리아 집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의 말이 딱 그렇지요.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밤새워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주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줘도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불신하죠. 한 명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장악된 거예요. 이 분위기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불신함과 믿음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도자가 보여주는 방향성, 그들이 내세우는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주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 제일 큰 목사님, 제일 큰 교회의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일 잘한다. 그런 소리 하더라고. 자랑스럽게 성도들한테. 기도 많이 하면 예수님 잘합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대. 천국의 영적인 세계에 있는 정말 희한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봤대. 그러면서 자기가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구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근데 과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영적인 세상의 기묘한 것들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말씀과 부딪힌다면 그거 다 헛소리예요. 아멘?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40번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소리예요. 그 귀신 본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영적인 집회를 참석하다 보면 그게 재미있거든. 재미나요? 맛나요? 그 맛에 빠져가지고 잘 못 빠져나옵니다.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교회에서 중심을 이루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도를 잘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리아 집에서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선별되어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이 모여 마리아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로데 빼고. 내가 대한민국 교계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딱 이래요.
소위 좀 기도한다는 교회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그런 교회들, 목사들, 그런 집회들, 그들이 내세우는 방향성을 보면은 의아합니다. 왜 저러지?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막상 집회에 참석해보면 느껴져요. 어떤 방향성이 보입니다. 흐름이 있어요. 나누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게 주님의 뜻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리를 조금 벗어나서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 왜 저러고 있지?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 차린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저들이 말하고 있는 방향성, 흐름, 이거는 안 맞아요. 말씀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집회 참석하면서 약간은 왕따 비슷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나랑 좀 다르다. 물론 느껴요. 똑같이. 그 흐름을, 그 방향성을, 그 분위기를, 그 자리를.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딱 견주었을 때는 안 맞아요. 대체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뻔합니다. 정치적인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지요.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주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인간성을 추구한 아주 멋진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 정당 정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당 정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없죠. 유다 왕국이 민주주의였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는요,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도 없고 예수님과 상관도 없습니다. 정당이 뭡니까? 당을 지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당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합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편에 속할래. 나는 이쪽 편에 속할래. 성경을 이거 극도로 경계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에 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4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계로 하고 나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나는 얘 편이야. 나는 얘 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어린아이다 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래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쪽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대형교회 유명 목사를 할지라도 걔는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깐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죠. 성경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이단과 당짓는 것을 같이 엮어요. 우상숭배, 음행, 호색, 원수 맺는 거, 이단, 술 취하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거죠. 육체의 일. 당짓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겔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그 말하는 그 자체, 그 생각, 그 자체가 이미 육신의 일이고 육체의 일이고 어린아이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나 엄마 편이야. 나 아빠 편이야 라고 하듯이 애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리 한다면은 아무리 나이 많은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예요. 걔는. 당짓는 것은 분명한 육체의 일이고 육신에 속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야 라고 하는데 당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인 자는 이런 소리 자체를 안 합니다. 나는 예수파야 라는 소리조차도 안 해요. 정치판에 뛰어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 혈기로 충만합니다. 혈기로.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인간 취급 안 하지요. 깎아내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육체의 일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영적인 것이 없어요.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이건 분명한 육체의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좌파도 괜찮고 우파도 괜찮고 좌파도 안 되고 우파도 안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자세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바 자기의 양심대로 왜 투표하면 돼. 이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모르는 거죠. 이건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자들이 말하는 적지 않은 것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조정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자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리죠. 자기 육체가 원하는 자리고 영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리와는 더더욱 상관이 없고 단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영향받은 환경, 가치관, 세계관, 성격, 특성, 정치적인 색깔 그걸 보여주는 것뿐이지 그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육체의 일일 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하는 일이고 어린아이죠. 목사가 이런 정치 이야기한다. 교회가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 어린아이구나. 애구나.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영적인 부분이 아니구나. 기도 많이 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에 올인한 사람들인데 자기 생계도 다 포기하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입니까? 물론 기도자가 주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까운 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마리아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랬거든. 영적인 분위기에 얼마든지 조장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건데 마리아 집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런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력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거기에 전염됐을 수도 있어요. 집회 참석해보면 이런 것들을 느끼거든. 가끔은 제가 이런 분위기도 조장하기도 합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흐름을 내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해봤어 합니다.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기도회를, 그 집회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되는 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꽤 많이 경험했어요. 얼마든지 영적인 분위기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하거든, 내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 기도자이기보다는 사명자입니다. 로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로데는 기도자가 아니죠. 로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데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자입니다. 로데가 할 일은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이 로데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일이 로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명이죠. 그리고 로데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감당합니다. 대문 두드렸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건 베드로다. 하나님 하셨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알아요. 세례 요한 역시 기도자이기보다는 사명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알죠. 즉각적으로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신다. 나 그거 준비하는 사람이다. 길 닦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딱 나오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신학적인 의미까지 다 내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꿰뚫어보죠. 통찰력이 있습니다. 왜? 사명자니까.
아브라함 역시 기도자이기보다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요.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명을 주지요. 네 후손 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해야 된다. 그게 너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는 안 숨기겠다. 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자는요, 희미하게 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요, 그 모여있는 집회나 그 인도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물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정확하게 알려면은 따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따로 떨어져 나와서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혼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있으면은요,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 사람들은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기도하면 좋죠. 예. 이 땅에는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명자. 사명자가 하는 말들은요, 대체로 대세와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당시 주류와 맞습니까? 당시의 흐름과 같은 흐름을 타고 있어요? 아니죠. 로데만 보세요. 모든 흐름은 저쪽으로 하고 있는데 로데 혼자 이쪽으로 향하고 가리키고 있어요. 사명자는 고독합니다. 사명자는 진짜 독고다이고 왕따예요. 아무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고 미쳤다라는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앞에. 어떤 강압에도 굴러보가지 않고 자신이 믿는 말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명자가 이 땅에는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로데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로데는 다른 기도자들처럼 집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대문 옆에서 있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사명자거든. 다 안에 들어가 같이 즐기고 놀고 있어요. 외로움 겪지 않으려고. 나 혼자 너무 외롭고 쓸쓸해. 같이 즐기자. 같이 놀자.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자는 외롭습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얼마나 외로워요. 로데 보세요. 밤새도록 혼자 있었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믿고. 근데 사명자가 절대 다수일 수는 없습니다. 사명자는 극히 소수죠.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자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영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리 되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사수할 수 있도록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